97년부터 이 평택 지역을 위해서, 평택 안성 지역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또 교사들을 훈련해서 전도 교사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데 보지 않고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교사 헌신 예배에 불러주셔서 또 교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셨던 이 사무엘상 6장 10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명자, 교사 헌신 예배에 등장하는 아주 익숙한 단어이지요. 근데 이 사명자는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번에 말씀을 요청을 받고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주제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 그 주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사명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뜬금없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별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요 앞장이었던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섬기는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가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에 넘어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 너무 이상해서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넘어져 있고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야,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한 번도 멍에를 메워보지 않고 이제 갓 새끼를 낳은 두 암소를 데려다가, 이 암소들은 블레셋에 살고 있는 암소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서 베스메스로 향해서 그 암소를, 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세워가지고 가는데, 좌우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곧장 그대로 간다면 이것은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나 가다가 멈춰 서거나 이 두 암소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니까 다른 길로 가거나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거나 그러면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다, 이런 것을 그들이 시험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절, 10절부터 18절에는 이 베스메스를 향해서 두 암소가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로? 사명자로 불려주신 것을 꼭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안 가르쳐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자, 20분만 하세요, 30분만 하세요. 저는 교회마다 다 교회 스타일이 달라서 어떤 교회 가면 제가 얼마나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도 없으시고 그냥 말씀을 전해주세요 했기 때문에 은혜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이 정도 할 거다, 이 정도가 1시간인지 2시간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그 척도에 제가 조금 덜하면 오늘 되게 짧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대로 제가 짧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두 암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암소를 생각하면 두 암소는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중고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로는 새끼를 낳았어. 여러분, 어미소가 새끼를 놓고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사람도 아기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아기를 떼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두 암소에게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겠죠. 이것이 첫 번째 고통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멍에를 메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겠죠. 저는 메어봤어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셨는데 그때만 해도 경운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럼 저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야? 제가 조금 먹었어요. 그래서 소의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가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멍에를 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멍에는요, 소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걸 길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의 이 멍에를 메는 어깨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것은 두 번째 고통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수레 역시 한 번도 끌어보지 못한, 있는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였다는 거예요. 새 멍에를 메는 것도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수레도 새 수레예요. 여러분, 그 수레가 익숙하게 많이 사용되었던 것은 수레가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만들어진 새 수레는 잘 굴러가지 않아요. 이 세 번째죠. 그러니까 길들이지 않은 수레였다는 것이 세 번째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한 마리의 소가 가면 괜찮아. 내 맘대로 가면 되니까. 근데 몇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두 마리는 뭐 해야 돼요? 호흡을 맞춰야 돼. 근데 두 암소가 처음 멍에도 메어보는데 호흡도 처음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안 맞으면 두 마리가 같이 그럼 뭘 해야 돼요? 발을 맞춰 가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가다가 호흡을 맞춰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이 두 암소에게는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내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그 직분 중에 3D 업종이 교회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사예요. 모르시는구나. 웃는 거 보니까.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교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내에 가장 힘든 3D 업종 중에 하나가 교사예요. 그래서 교사는 왜 하는 거예요? 힘든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 만나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뭐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 그냥 교사 만나면 뭐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사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왜? 힘든 줄 알면서도 하니까, 고통스러운 줄 알면서도 하니까. 교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직분이 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 가르치는 게 쉬워요?
요즘에 막 그 유명한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지금 막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렇죠?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에는 내 마음대로 가르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이들 마음에 들게, 부모님 마음에 들게 가르쳐야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거를 알면서 하는 게 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은요, 고통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이 가르치기에 너무 좋은 환경, 누구나 가르칠 만한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환경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평택 온 지 27년 됐다 그랬어요. 27년 전에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전도하는데 내가 풍선 하나만 불면 애들이 40명 50명이 모여들었어요. 아니, 불과 15년 전에 갔는데 27년 전부터는 덜 모이더라고. 근데 10년 전부터는요, 안 와요. 불러도 안 와요. 요즘은요, 아이들 앞에 가면 신고해요. 학교 앞에 복음 전하러 가면 경찰관이 와요. 왜? 어떤 애가 지나가다가 신고한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복음을 전하기가,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환경이 훨씬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면죄부를 줘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멈춰서죠. 애들 가르치는 게 옛날에는 혼내키면 부모들이 선생님이 알아서 했으니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해 주는데 요즘에는 쫓아와서 항의해요. 교회에서도. 환경이 안 좋아져서 나 교사 그만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환경이 조금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건 늘 환경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환경은 늘 안 좋아요.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들에게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확장시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을 알고 있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 맡은 자예요. 이번에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여름성경학교 여름사역이 행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작년에 섬겼던 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올해도 섬기고 있는 교사들이 나에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것처럼 이번에 사랑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사명자의 환경은 늘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늘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처럼 보이나요? 인정을 안 해도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금방 받은 것처럼 보이죠? 머리를 쫙, 우리 아내가 머리 깎을 때가 되면 머리 깎고 나면 막 뭐라 그래요. 왜 그 아저씨들처럼 했어? 그 깍두기 머리. 그래도 천신 예비 때문에 어제 이발을 하려고 하다가 일주일 전에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해받을까 봐.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아주 좋으면 잘할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는 이 두 암소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왜 사명 맡은 자로 왜 그 길을 꿋꿋이 가야만 될까요? 오늘 여기 읽었던 12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블레셋 방백들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두 암소를 계속 주시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왜요? 이 사람들은요 그 두 암소를 따라가는 구경꾼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 경기를 관람하는 관람객, 군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꼭 멀찍이 서서 그 환경을 이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암소를 보고 있는 관중들이 있었는데, 관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의 5 방백들이었어요. 이들이 왜 이 두 암소가 가고 있는 그 행보에 관심을 보였던 것일까?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악조건 속에서 이 두 암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왜 주시하면서 구경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라도 잘 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죠. 중간에 새끼로 빠지기를 원했죠. 좌로 가기를 원했죠. 아니 우측으로 가도 괜찮아. 아니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 하고 멈춰서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거야 라는 것을 증명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 주변에요 구경꾼들이 있어요. 군중들이 있어요. 관중들이 있다고요. 너 예수 믿는 거야? 보자. 얼마나 잘 믿나 보자. 몇 년이나 잘 믿나 보자. 야, 조금 가다가 교회 안 다닐걸?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를 위해서 기대하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맡은 사람은 그 구경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나는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자의 이 삶을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아멘도 안 해. 아멘이죠? 그런 걸 보여줘야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에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굳굳하게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그 길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관중들은 또 한 무리가 있었어요. 블레셋에 5 방백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낙담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저 두 암소가 뭐하도록?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벳세메스까지 반드시 오기를 위해서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안돼 옆을 보지 마, 끝까지 와야 돼 라고 응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 두 암소를 할렐루야 주여 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학교는 온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기도 나올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서. 선생님 실패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손에 우리 어린 영혼들이 다녔어요. 내가 성경학교 준비할 때까지 내가 기도로 후원할게요. 돈이 없어? 요새 교회가 재정이 어렵죠, 그렇죠? 목사님 필리핀 선교 가셨잖아, 그렇죠? 내 주머니에 있는 호주머니 털어서 이번에 성경학교를 후원해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두 암소가 그 응원에 힘입어서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응원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새끼를 두고 어린 젖나는 그 새끼를 주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두 암소.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성경학교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봉사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가 끝났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이루었으니 또 다른 하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왜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왜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아니에요. 인정 안 해도 괜찮아. 나는 그 길을 끝까지 할 거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여기 보면 두 암소가 베스메스에 도착하고 두 암소는 뭐 했어요? 야, 잘했어, 넌 이제 사명을 감당한 거야 하고 칭찬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주고 여물도 갖다주고 말이야, 특식도 내려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수고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명을 마친 그 두 암소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뭘요? 번제로. 인간미 없어. 아니, 송아지 있잖아. 송아지 낳잖아. 애들 생각은 안 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게 헌신과 봉사예요. 사명은요, 하나를 하고 칭찬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암소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번제까지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다 쏟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번제로 드리고 또 다른 번제와 다른 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무슨 제사만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자세히 읽으면은요, 15절을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큰 도로에 둠에 벳세마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제사를 드린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앞에 있는 번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공식적인 제사였다 하면,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조금 더 얘기하면 두 암소가 번제로 드려진 것은 공적인 처리에 의한 제사라면,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 암소처럼 드리기를 원하는 봉헌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암소가 제물이 됐던 것은 공적인 제사, 뒤에 다른 제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택중앙교회 아까 주보를 보니까 주일날 예배가 일부 예배도 있고, 그렇죠? 일부 예배도 있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일 1부든 2부든 예배 딱 드리면 나는 다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라오스를 갑니다. 저희 평택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아주 특별하게 하는 월드비전 캠프라고, 어떤 사람이 월드비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린이전도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캠프를 시작했을 때가 19년 전이에요. 올해가 17차예요. 왜? 코로나 2년을 못 갔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왜 갔냐면, 우리 사무실 앞에가 한강 여중고가 있어요. 그 무렵에 거기서 어떤 친구가 공부 때문에 자살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학생들이 자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고, 왜? 공부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교회 다니는 애들도 그런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 삶의 목적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심어줘야겠다. 아이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줘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인생,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겠다. 제가 가서 막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가서 다양한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관광도 해요. 왜? 이 아이가 그 나라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라오스가 세계 문화유산이 있더라고. 루앙프라방에 가면 거기 세계 문화유산이 있더라고. 다 봐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물론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선교사님이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선교사님 여기 왜 왔어요? 이 나라에. 한국에 있을 때는 떵떵거리던 사람인데 왜 이 낯선 땅에 왜 오셨어요? 그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네가 선교사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사관도 갈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나라 갔을 때는 한국 대사관 가서, 또 어떤 때는요 사업가도 만나요. 근데 주로 크리스찬 사업가죠. 애국에서 자기가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깨닫고 생각을 넓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학교 3학년짜리 대학생이 가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걔는 엄마도 내가 알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가기 전에 상담을 하는데 그러냐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새 고민이 있어요. 뭔데?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모태신앙인데요.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진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가 예수님이 너의 구주라고 네가 고백해 본 적 있니?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나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내가 교회 50년 다녔다는 것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그 창피한 일이 아니야. 네가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모셔드린 적이 없다면 이번에 라오스 가서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갈 때든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랬어요. 그 아이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여행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 동생이 있어. 3남매인데 그 밑에 둘은 다 예수님 믿어요. 왜요? 날 만나서.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다녔던 아이인데 걔 동생 둘은 다 저한테 배웠어요. 근데 걔는 내가 그 교회 부임했을 때 중학교 1학년이었지 뭐야. 그래서 저하고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밑에 동생들이 어렸을 때 올디비전 캠프에 오고 그랬는데 누나 언니가 안 온 거예요. 그 대학생이 돼서 온 거예요. 이 아이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 주일날 예배 안 빼고 내가 드렸다고? 내가 사명자로서의 일을 다 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공적인 예배에 참석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분하고 만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교사가 뭐냐?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교육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거예요. 이 아이가 1대1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이 교사의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이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해서 이 아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사의 세 번째 목표인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의외로 첫 번째와 세 번째예요. 여러분, 쟤네 엄마 아빠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 부부니까. 아니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태국 선교사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태국 선교사님 가정에 있는 MK 선교사님 자녀들 캠프를 제가 인도했어요. 그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쉴 때마다 한 명 한 명 제가 만나보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애들이 많아요. 니네 엄마 아빠는 태국 사람 구원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아이들에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상담해주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작년에 많은 인원이 갔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공적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사들이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성장하고 이 아이가 결국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그 기초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교사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저도 장로교 목사인데 제가 어린이전도회 사역이 초교파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택 27년 전에 평택에 왔을 때 있었던 교회가 송탄에 있는 송탄 중앙침례교회라고 침례교회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3년을 섬기고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있고,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연락을 받은 거예요. 무슨 연락을 받냐면 내가 가르쳤던 아이가 죽은 거예요. 중학교 때. 중학교가 아니구나.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맨날 100점만 맞아. 근데 그 집에 남매인데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지능이 많이 떨어져. 걔는 둘째인데 너무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애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 줄 알아요? 송탄에 가면 송북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이 아이가 6학년 때 학교 끝나고 운동장을 가로지어서 이렇게 오는데 애들이 공 차다가 공이 딱 맞고 죽었어. 제가 그 장례식장을 갔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장례식 조문하고 집사님 부부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가 천국에 갔어요. 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내가 보았거든요. 응? 이 아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것을 내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부모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았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늦둥이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너무 좋게 딸을 주셨는데 그 딸이 그렇게 똑똑하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10몇 년이 흐르고 나서 한 7년 8년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잘 나오던 3남매가 있는데 3남매가 안 나온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는 아이인데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왜 안 나왔어요? 전화해 볼게요. 전화해 봤는데 밤사이에 죽었어요. 3남매인데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아들 둘이 죽었고 딸만 살았어요. 여러분 TV 뉴스에도 나왔어요. 인천에 자기 가족에게 뭐 이렇게 추도 예배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족이 토요일 날 저녁에 추도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차를 바꿔 탄 거야. 그래서 딸은 엄마 아빠하고 엄마 차 타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은 이모가 여기 동삭동인 거야. 그리고 다른 친구는 공도에 살고. 근데 이모 차를 탔는데 거기 할머니하고 탄 거예요. 근데 이모 차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다가 저기 태평 아파트 있잖아. 그쪽에 나오다가 졸음운전을 했나 봐. 길에 세우는 큰 트럭을 이모하고 할머니하고 거기 아들 둘하고 직사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에 여기 송탄 중앙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는데 조문도 몇 개가 있어. 뭐 애할머니, 이모, 그다음에 거기 아들 둘은 같이.
우리 교사들이 가서 눈물만 쫙 흘렸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더군다나 아들 둘이 죽은 거예요. 장례가 끝나고 제가 그 선생님 반 선생님이랑 제가 그 집을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3일 만에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3일 되니까 별로 안 아픈 것 같죠? 여러분, 많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3일 동안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우리 아내는 제왕절개로 하고 병실에 있고, 근데 3일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아이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빠가 슬퍼요? 엄마가 슬퍼요? 엄마가 슬프죠. 근데 우리 아내가요, 그 아이가 죽고 나서 그 아이를 우리 아내는요 다 만졌어요. 얼굴부터. 나는 못 만지겠더라고. 죽은 아이를. 우리 아이는 딱 만지고 싹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나만 누는 거야. 우리 아내는 눈물을 안 흘려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병실에서 우리 아내 수술을 했으니까 병실에 있다가 성경책을 보고 성경책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떤 여자애가 막 뛰어가다, 처음 보는 애가 막 뛰어가다가 뒤를 이렇게 딱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얼굴이 딱 떴대요. 뜨고 그 아이가 큰 문을 하나 딱 열었는데 그 문 속에서 밝은, 눈이 부실 정도는 아닌데 밝은 빛이 나오는데 그 안으로 그 여자애가 들어가고 보니 딱 다치고 깼대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그때 알았대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시겠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뜬금없이 왜 나왔을까? 그때 우리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시골에 보냈거든요. 근데 내가 3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우리 더 이상 기도 부탁할 데가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래서 내가 시골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우리 큰아이가 동일인데 아버지 부탁이 있는데 동일이 데리고 시골 교회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안 믿는 아버지인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우리 안 믿는 아버지한테 우리 큰아이 데리고 교회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거를 몰랐는데 장례식 끝나고 우리 큰애를 데리고 왔는데 할아버지하고 시골에서 교회 갔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을 이미 알고 엄마가 아빠를 위로해 주고 있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엄마가 더 슬픈데, 그렇잖아요. 뱃속에 데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분을 위로해 주셨어요.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위로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처녀 때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근데 자기 자녀들은 교회를 잘 보내주는 거예요. 장례 끝나고 나서 그의 가족이 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내 개인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둘째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나에겐 고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사명인 거 아세요? 미국의 유명한 토크 진행자였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고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 돈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명인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고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에 있는 사람을 내가 위로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고통스러운 일도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님과 1대1의 예배의 삶, 헌신의 삶이 멋지게 감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근데 저한테 늦게 줬어요. 그렇죠? 네. 헌신 예배하면 우리 집사람도 목사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당신 몇 분 할 거야? 헌신 예배잖아. 요즘에 길게 하면 욕먹어. 나 오늘 가는 교회 2번째 가는 건데 3번째 안 부르실지도 몰라. 내가 마음껏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고 올 거야 했는데, 그래도 또 불러줄 줄 믿고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소돈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벽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레로 엮더라. 그 돌은 베스메셋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5명의 방백들이 처음에 베스메스의 2 암수가 도착하면 제사를 드리는데 뭐만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여기 5 방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5 방백을 기념하는 것만 주면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모든 동네마다 숫자대로 돌을 올린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안 해도 돼. 5 방백들은 뭐예요? 그 블레셋의 아주 큰 도시들을 대표해서 온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뭐냐면 왜 이것이 중요할까? 왜 여기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돌을 쌓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블레셋의 5 방백들이 돌아갔잖아요. 돌아갔는데 여러분, 그 돌아간 5 방백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인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만약 그 블레셋 방백들이 이것이 여호와가 된 것은 알았지만 그들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신은 여호와만이 있다고 고백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블레셋의 모든 성읍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성읍들까지 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볼 때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여호수아의 밭에 언제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 하나님의 역사하셨어.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만큼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늘 챔피언, 승리하게 해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리마인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의 리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교사들이요, 여러분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여러분의 삶의 리마인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사로 살아가면서 힘들 때, 야, 2024년 여름 성령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리마인드 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의 리마인드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리마인드를 만들어야 돼요. 한 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여기 하나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승리를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기를 가면 하나님의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졌고 여기를 가도 하나님의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서 볼 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다, 나의 삶도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그들은 늘 하나님을 향한 리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승리의 리마인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내 신앙이 나태해졌을 때 힘을 얻고, 내 신앙이 점점 떨어질 때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의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만 보는 게 아니라 경각심도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그 전쟁에서 승리했더라면 법궤를 빼앗길 필요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리마인드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리마인드, 승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것,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끝까지 지지해 주셨던 그 은혜, 그것들을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 그렇게 멋지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같아서는 1시간을 더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사명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우리 찬양하고 함께 사명자의 길을 가기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